사자가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말씀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영화나 어떤 동영상에서요, 이 사자가 이렇게 울부짖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그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자는 고양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 울부짖는 장면을 볼 때 느껴집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TV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떤 곳에 가가지고 광야나 숲에서 이 사자의 울음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할 때는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크게 울부짖을 때는 이제 자기 앞에 사냥감이 있고 그 사냥감을 향해 달려들기 직전에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냥감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거대한 울음소리 앞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때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사냥감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사자가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표현,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라고 하는 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아모스서 첫 장면에서도 바로 그런 소리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번영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이 시기를 황금기라고 생각을 했었죠. 시장에는 물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상류층 집에는 여러 가지 사치품들이 들여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위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말했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서로에게 인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 아모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부르짖었죠. 여러분, 이 소리를 부르짖었던, 이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했던 아모스라고 하는 인물도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왕궁을 출입하던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남유다라고 하는 지역, 특별히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에 대한 유일한 평가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거나 지금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신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 선포했던 말씀을 앞으로 7번 정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죠. 요즘 우리는요, 매일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너무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이 거대한 돈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이 돈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과연 몇 년 후에 옳은 걸까라고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평상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침에 다 밥을 먹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보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더 큰 불안함이 밀려오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렇게 불안하면요, 원래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진짜 힘든 시대가 왔구나라고 느껴진다면은요, 이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하면 성도는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이토록 불안하고 이토록 공포스러운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무언가 들으려고 하는 열심과 의지도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너무너무 신기한 현상입니다. 세상이 평안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기에 그분께 나아가 무언가를 듣거나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저는 이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깨우기 위하여 부르짖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였는가라는 것과 이 심판이 얼마나 긴급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아모스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선언입니다. 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가 아주 강렬한 이미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자처럼 우왕 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강렬한지, 이 강렬한 소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목자의 초장이 말라버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만큼 아주 강력하게 거대한 사자가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향해 막 돌격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포효로 말미암아 그 짐승들은 공포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위기인 거고 곧 이 사자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아모스는 지금 그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에서 부르짖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서 부르짖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곧 쳐들어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잠에서 깨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고요? 하나님은 좋은 분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대부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대부분 손자가 하는 것들에 대해 받아주십니다. 손자가 약간 건방지고 손자가 약간 뭘 문제를 일으켜도 대부분 다 품어 안아주시면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호호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로 떠올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용기와 힘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마구마구 흔드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소리를 지르십니다. 너는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지금 속히 돌이키라라고 우리를 향해 외치시고 혼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열심히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고요, 죄 가운데서 지금 열심히 그 죄를 지으며 그 죄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 어느 땐가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읽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뭐가 다가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오면 위로받아야지, 교회 오면 격려해줘야지, 교회 오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교회 오면 괜찮다고 말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죄를 지적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죄악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부유했습니다. 여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음에도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를 향해 지금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자의 포효를 내가 들었다면 우리는 이 포효 앞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나를 나누는 동안 아모스를 통해 들려지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제 이 아모스가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열방의 죄의 문제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북이스라엘에 왔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게 맞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남유다의 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은요.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표현이 1장과 2장 전체에서 8번 정도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죄가 이건데 그래서 내가 이들을 벌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메섹이 나옵니다. 가사가 나옵니다. 두로가 나옵니다. 에돔과 암몬과 모압이 이르고요. 마지막에는 남유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표현은 3개에서 4개 정도 되어지는 죄가 있어서 그들을 멸한다라고 하는 문자적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죄가 이미 그들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서너 가지의 죄가 그들 가운데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을 용서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죄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서너 가지의 죄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죄악이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심판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아모스가 언급하는 열방의 죄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2장까지 나와 있는 이 죄의 목록 속에 종교적인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들을 평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일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도덕과 윤리,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그럼 신자건 불신자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들 가운데 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성, 그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걸 어겼을 때, 그것들이 쌓였을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메섹의 죄가 뭐였느냐?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타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다메섹이 길르앗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쳐서 이긴 이 다메섹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쇠로 된 타작기로 이 곡식들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 곡식에서 나라를 꺼내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들과 약한 길르앗 사람들을 학대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가사 사람들은요, 에돔에게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인신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물건처럼 거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요, 형제 민족을 향한 분노를 멈추지 않았고 끝없는 분노를 가지고 지금 잔혹한 폭력을 행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암몬은 더욱 끔찍합니다.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길르앗의 임산부들의 배를 갉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죽은 왕의 뼈를 태워가지고 모욕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을 파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어떤 도구로 대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한 어떤 것들로 대하여 짓밟고 있을 때, 그것들을 그렇게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도, 정치도, 경제도, 국제에 대한 모든 관계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눈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그냥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성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러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시며 그 열방 가운데 주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그들의 일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정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교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오직 그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축소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세상에 있는 악 또는 악한 구조를 보면서 전혀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거룩한 성도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나 악한 것들 가운데 전혀 개입하지 않으므로 나의 깨끗함을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세상에서의 나와 교회 안에서의 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심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인 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땅을 보시며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인 일들을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야 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짓밟히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우스워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 땅 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과 이 땅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여 그들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되고 그 문제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갖는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아니,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고. 아니,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그 거대한 문제들 가운데 작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저 고통당하는 이들과 저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운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뭐냐고. 맞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상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묻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과 그 세상에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다시금 그 세상을 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2장으로 넘어오면은요, 한 뿌리에서 나온 남유다의 죄가 나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윗의 왕조가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남유다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조차도 지금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삶의 기준으로 준 율례들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기준들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에 변질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들이 아는 것,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 사이에 점점 더 괴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며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북이스라엘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얘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해야 되는데 얘는 막 손이 막 거칠고 인상도 더러워요. 근데 와가지고 저기 사투리 막 쓰면서 막 크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처음엔 약간 긴장하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앙숙인 남유다도 심판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듣다가 처음에 약간 긴장했는데 약간 기분이 좋아가지고 중간에 아멘 막 그런 소리 하고요. 굉장히 막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주변 나라들이 다 망한다고 하니까 다 망하면 그 땅 우리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기분 좋게 이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맞다, 진짜다, 그렇구나,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니 저놈들 다 망해야지, 싸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아멘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다 이야기하다가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놀란 거죠. 다 좋다고 듣고 있고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면서 아무도 참 말 잘하네 이랬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며 너희에게는 세 종류의 죄가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세 종류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의였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붕괴였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배교였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이 경제적인 불의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지는 거예요. 예, 가난한데 이 가난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을 신 한 켤레 가격에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일이 이 북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게 죄가 되어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가한테 팔려가고 있는 이 인신매매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값이 싸도 너무 싼 거예요. 좀 괜찮아 보이는 인간은 은 하나에 바꾸고 좀 이렇게 상태 안 좋아 보이는 인간은 신발 한 켤레 값에 바뀌어지는 세상이 북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힘없는 자가 있는데요, 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위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 짓밟고 있는 모습과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땅이 북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이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차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며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말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인신매매 우리 안 하잖아요. 최근 인신매매 한 분 계신가요? 뭐 당했거나 했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인신매매가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신 한 컬레 가격에 한 사람의 생명이 바꿔지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뭔가 배송을 받으면 너무 편하죠. 시장에 안 가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눌러가지고 다음날 아침 몇 시까지 뭘 도착하게 해달라 그러면 다 도착해가지고 쌓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배송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포기하지 않지요. 여러분, 신 한 켤레 가격에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이 이야기가 과연 남의 이야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한 뭔가를 빨리 받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오토바이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듯 달려가고 있는 이 사회가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물론 인신매매 안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 한 켤레와 사람의 생명이 맞바뀌어지는 이 일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도덕적인 붕괴가 두 번째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죠. 이건 단순하게 개인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함께 살아도 괜찮아져 버린 사회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가정에 대한 윤리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쾌락 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냐면요,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건들면요, 이를 막 들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러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게 들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주 모호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라는 설교는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의 성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 돈을 써야 되고 라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서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만약 교회가 다루기 시작한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요? 이건 내 사생활이거든요. 이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누리고 있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건든다고요? 이건 내 개인의 영역인데 왜 건드냐고 사람들은 화를 내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니? 아무도 옆에 없을 때 넌 네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것들로 그 시간들이 채워지고 있느냐라고 말하며 이 도덕적인 죄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급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영적인 배교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실인을 주셨고 선지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고 너희에게 기뻐하시는 뜻은 이거라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실 사람을 오라고 하더니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라고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같이 마시자라고 해가지고 나실인의 거룩함을 지우둔 거죠. 여러분,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앞으로 너 예언하지 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마.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 제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될까?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강단에 못 쓰게 할 거야? 라고 위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정규 과정을 마친 선지자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저 남유다 시골에 있는 이 양치고 있던 사람 불러다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의지가 그들 가운데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가 내게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지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 소그룹에서 그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선배들이 나도 왕년에는 그랬는데 안 돼.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건 있잖아,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야. 그건 있잖아, 너무 과도한 종교적인 삶이야. 그러면서 뭔가 신앙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술권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요?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심한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거룩한 나실인에게 술을 권하고 있는 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또라는 모습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근데로 이 선지자가 그들에게 불편한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내가 듣기 불편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싫죠. 여러분 표정이 다 써졌어요. 이렇게 막 위로할 때는 되게 여러분 좋아했는 것 같은데 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다 잠깐 굳었어요. 저도 싫어요. 이런 느낌.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놓고 안 들을 수도 있죠. 우리는 대놓고 싫어하거나 대놓고 싸우거나 이럴 만한 성향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두 분 정도 있다 와가지고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 대부분은요, 오늘 목사님이 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집에서 싸웠나, 애들이 말 안 들었나, 아내랑 좀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요거 딱 듣고 오늘은 좀 센 이야기니까 안 들어야지, 자야지 해가지고 침묵 모드, 졸음 모드 자는 거죠. 들으면 피곤하니까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 싶고, 내가 원하는 위로만 듣고 싶고, 내가 원했던 것만 소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종교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열심히 세상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일은 좀 거룩한 모드로 살지만 내일부터 살아갈 일주일은 또 내 맘대로 살 거거든요. 근데 내 맘대로 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말씀이 지금 끼어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냐는 거죠. 난 지금 되게 피곤한데, 난 이제껏도 되게 피곤했고 앞으로 되게 피곤하게 살 텐데 왜 말씀이 또 날 피곤하게 하냐고. 나는 그냥 편하게 이제처럼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종교적 위안을 얻으며 살고 싶은데 왜 내 삶 가운데 개입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은연중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 하면 여러분도 힘들지만 전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피곤하기 싫어요. 저도 사람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싶어요. 저도 제가 말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찔리니까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렇다면 전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도 때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가 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있는데 곡식을 가득 실어가지고 아주 무거운 수레인데, 이 수레가 지나가면서 흙을 밟아서 흙이 으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으깨질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속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켜 회개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흙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부서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을 여전히 다스리는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열방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양심을 가지고 온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겐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 이 약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이 높은 수준의 법 앞에서 정말 그 법을 지킬 만한 마음이 있는지, 또 그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자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이 사자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우와, 이 공포, 이 강렬한 이 사자의 소리, 그리고 이제 이 사자가 우리를 움켜쥐고 부셔뜨리겠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요, 사자가 부르짖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사자가 지 새끼가 무언가에 의하여 위협을 당하면 부르짖습니다. 새끼가 죽으려고 하면 이 죽어가는 새끼를 끌어안고 어미 사자가 또 부르짖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이 사자의 부르짖음이 먹이를 집어먹기 위하여 달려들고 있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지 새끼를 살리고 싶어서 부르짖고 있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죠. 어흥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처음에 무서운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건 지 새끼를 살리고 싶은 어미 사자가 부르짖고 있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북이스라엘아, 제발 좀 살아나라. 사랑하는 성도야, 제발 좀 살아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좀 회복되라. 고쳐져라. 변화되라. 이 거대한 심판이 오기 전에, 이 거대한 멸망이 오기 전에 제발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이 부르짖음 앞에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변화되건, 아니면 이 부르짖음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건, 어찌하였건 간에 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그런 우리 되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